영상 접근을 보시는 교도님들께서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정절을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신정절이 되면 기념식도 함께 하고 또 따뜻한 떡국도 먹어야 그 새해 기분이 나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밴드 라이브로 이 법회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회장단과 우리 각 단을 대표하는 단장님들께서는 새해 첫 법회를 함께 참석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도님들과 우리 교도님 가정 모두가 건강하시고 새해 원하는 모든 일들이 법신물 사님의 은혜 속에서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만 우리 원불교에서는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올해가 60갑자로 신축년에 해당됩니다. 소띠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이제 소에 관한 이야기는 원만히 편지에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 올해 신축년에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올해 신축년은 우리 이문교당에서는 교당 신축의 해. 그래서 신축년과 교당 신축이 어때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신축년을 맞이해서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소띠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도님들이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교당 신축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새해가 되면 종국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내리셔 주시는데요. 원기 106년 신년 법문 제목이 뭐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우리 교리표로 말하면 처처불상이 되죠.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 1월에는 종읍산 신년법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3주, 4주에 걸쳐가지고 신년법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륵불과 용화 회상이라는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산용 목사님께서 왜 올해의 이 법문을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 법문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물음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코로나19 시대였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덮어버린 한 해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던져준 교훈도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일상이 소중하다. 또 그 다음은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일상이 펼쳐지는 곳.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곳, 그 펼쳐지는 곳이 집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 집에 있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산 용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 법문은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마라.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집에 부처님이 계시고 집이야말로 부처님이 계시는 불도량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낙원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받들게 됩니다. 자, 이제 미륵불과 용화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종경 전만품 16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390쪽을 한번 펴주시죠. 네, 390쪽 전만품 16장 앞부분만 할 텐데요. 다 펴셨나요? 우리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교도님들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하십니다. 최도하여 죽기를 이 세상의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채도와 선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채도와 선진의 법포는 삼타원이시고 대호법의 법폰을 받으신 분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셔서 1954년에 열반하신 제가 교도님이신데요. 이분의 교단의 공식 직명이 재미있습니다. 보통 단장, 중앙 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의 공식 직명이 행상순교입니다. 행상순교. 순교 앞에 행상이 붙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행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비단장수, 박물장수,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창립 일대, 창립 일대면 36년을 말하거든요. 이 창립 일대에 무려 319명을 입교시킵니다. 뭐 하면서요? 행상순교로. 특히 초기 교단 창립 인연들을 이끄신 대단한 분이신데요. 정산용사께서는 이 채도와 선진을 어떻게 평을 했냐면 전북 회상과 서울 회상의 총 연원이다. 이럴 정도로 그 공덕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이 채도와라는 이 선진이 대종사님께 왜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해서 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평소에 미륵불과 용화회상이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연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만덕산에 가면 만덕산 훈련원 반대편에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 이름이 뭐냐면 미륵사입니다. 미륵사. 이 채도와 선진이 그 미륵사의 회주로 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채도와 선진은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미타사, 동학사 등에서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상교를 만나서는 태을주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상교가 이 미륵불과 용화회상, 용화세계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채도와 선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미륵불과 용화회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채도와 선진의 법명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리시는데요. 이 채도와 선진이 이제 복례정사에 대종사님을 뵈러 갔어요. 뵙고 나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자네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도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 길도자 도자에 꽃화자 이렇게 해서 내려주신 법명이 도화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도화와 용화해상의 용화가 용용자의 뒤에가 꽃화자이거든요. 이 연관시켜 보면 그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한 이 물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관심이 아니라 삼타원 채도와 선진의 행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러한 물음을 던질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익산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 원불교 총부이긴 하지만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익산하면은 미륵산과 미륵사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륵산 아래에 미륵사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만 기억하냐면 미륵산과 미륵사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미륵산 바로 옆에 산 이름이 바로 옆에 있는 산 이름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그 산 이름이 용화산입니다. 용화산. 그러니까 미륵산과 용화산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미륵불과 용화해상이 딱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 것이 그 익산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렇게 보면 익산이라고 하는 곳은 미륵신앙의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미륵사상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님,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건데요. 원래 미륵불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이었습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범어로는 마이트레야라는 것이고 미륵은 성씨고 이름은 아지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사랑자자, 그래서 자자를 쓰는데 그래서 미륵보살을 자시보살, 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의 보살이 바로 이제 미륵보살이 되는데요. 그 미륵상생경에 보면 미륵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륵보살은 천상세계인 도솔천에 올라가서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자그만치 56억 7천만 년이 되는 때에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해서 중생제도를 하는 부처님, 이분이 바로 미륵 부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고 3회에 걸쳐서 설법을 해서 중생 교화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회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영산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용화회상이죠. 자,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원불교는 어떤 부처님이고 어떤 회상일까요? 이런 세상이죠. 아니, 어떤 부처님, 어떤 회상? 문유수님이, 문단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부처님이요. 아니, 답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철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원불교는 어떤 부처님? 글쎄요. 미륵 모두가 부처님. 마지막으로 우리 호타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원불교는 무슨 부처님? 어떤 회상? 이론 부처님? 무슨 회상? 이런 세상. 뒤에 이론회상 맞았어요? 네. 이론회상인데 이 지금 대종사님 법문에 가면 어떤 부처님이겠어요? 소태산 대종사님 부처님? 아유 참,
법신 부처님을 모시고 어떤 회상을 만드느냐? 이러한 회상을 만드는 곳이 우리 원불교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십니까? 그 대선종사님께서 그 회상 이야기를 할 때 이론 회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론 회상 영겁주인, 이론 회상 영겁법자. 그래서 이론 회상 하나의 세상을 말씀하셨거든요. 뒤에 이제 왜 이제 그런지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미래의 부처님, 미래의 세상을 구원할 부처님으로서 미륵부를 갖다 얘기를 했거든요. 기독교 성경에도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새로운 구주,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새로운 구세주로서 오시는 새로운 성자, 왕.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라는 분이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오신 분. 이것이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불.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미륵 사상이 한국민의 민중신앙으로 깊게 뿌리하고 자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미륵 부처님이 필요한 때가 세상에 나타나는 그 때가 어떤 때일까요?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가 어떤 때예요? 어떤 때 오시냐면 민중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십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중생을 이제 건지는데 그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한 시기에 요청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불안한 현실에서 미륵불이 오는 용화 회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백제 시대 말에 익산 미륵사 창건이 있었죠. 그리고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미륵불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증산 선생께서는 나는 미륵불이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고 했어요. 자, 채도와 선진이 앞에 그렇게 대종사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어떻게 기다린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태평성대가 되고 모두가 다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미륵불의 출현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를 놓고 보면 구한말 일제 강점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대혼란과 역경의 시대였다. 특히 민중들에게 이 미륵불의 출현은 목마르게 기다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자, 지금 현재를 놓고 보게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힘든 악몽의 한 해를 보냈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 그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산 종업사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새로운 미륵불의 출현,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올해의 신년 법문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법문하신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이 아주 간단하죠. 그러지 않나요? 이 채도와 선진이 이 말을 처음에 딱 알아들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채도와 선진의 마음속에 그렸던 미륵 부처님은 어쩌면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은
내 앞에 계시는 생굴님이라고 했던 소태산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뜻으로 물음을 던졌는데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에 하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우시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멀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00년밖에 안 됐는데 56억 7천만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 미륵불은 희망 속의 부처님 또는 상상 속의 부처님으로 머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답은 미륵불을 뭘로 대체를 시켜버립니까? 법신불로 대체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미륵부처님은 몇천 년 후에 몇만 년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지만 법신불은 어때요?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오시는 부처님이 아니죠. 법신불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여여하게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신불을 달리 말하면 진리불입니다. 법신이란 말이 진리라는 말이니까요. 법신불은 진리불이고 그 진리불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일원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원불. 근데 그 일원불은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님은 인격불이 아니다. 등상불이 아니다. 바로 진리불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신불을 드러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야말로 미륵불로 오신 새 부처님이시다.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준타원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자, 법신불을 드러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야말로 미륵불로 오신 새 부처님이시다. 확신합니까? 그래서 성가에 그러잖아요.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주세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렇게 노래하죠. 이 미륵불은 과거에서 봤을 때 미래의 부처님을 말하는데 근데 저는 미륵불은 현재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불. 왜냐하면 자 미륵불의 기준이 석가모님께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불인데 그 시기의 구분을 생각을 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다 오시는 부처님들은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불인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오시는 부처님도 미륵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미륵불은 이 순간 이후에 오시는 미래의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불은 지금 현재불이다. 그리고 지금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나는 모든 부처님 이분들이 바로 미륵불이고 그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난 법신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진리 부처님 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미륵불은 현재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은 이제 용화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용화해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이 용화회상은 미륵 부처님이 사는 회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하에서 성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미륵 부처님은 어디서 성도를 하냐면 용화수, 용화나무 아래에서 도를 이루고 삼해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를 합니다. 이게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 용화나무인데요. 그 용화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용이 100가지 보물을 뿜어내는 모습과 흡사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용화나무 보신 분 있으세요? 자,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근데 왜 용화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이 의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은 영축산이라고 하는, 영치산이라고 하는 것에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영산회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용화수라고 하는 용화나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됐기 때문에 그 용화회상이라는 말씀을 다 쓰시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용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자, 용화가 용용자의 꽃화거든요. 그래서 용화를 쓰는데요.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을 때는 잠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비상이야. 용은 승천을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승천한다라고 하는 거,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화, 용의 꽃이 되는 거죠. 근데 용이라는 것이 순수 우리말로 용을 뭐라고 하냐면 미르라고 그래요. 미르. 미르. 그러니까 미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 용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원불교와 관련 있는 곳인데요. 익산 총부가 어디에 있어요?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있거든. 신용. 원광지역에는 신용이거든요. 344의 2번지.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이 신용, 새로운 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익산 총부를 한 대종사님께서 세우신 그 회상이 그냥 용화세계가 아니라 신용화세계, 신용화세계.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가 좀 끄덕여지죠?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자, 미륵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고 만 중생이 그 법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켜 중생 제도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을 용화회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용화회상을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크게 밝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달리 바꾸면 어떤 세상이죠? 크게 밝은 세상, 크게 밝다, 대명, 그 뒤에 붙이는 것이 있잖아요. 대명, 대명천지. 그래서 대명천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명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대명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해가 뜨면 대명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의 시대를 음시대라고 하고 새로운 시대, 밝은 시대를 양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밝은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벽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벽 세상.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10개, 10벽,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는 그냥 열린 정도가 아니라 Great Open, 크게 열린 세상, 이것을 개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닫혀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열려 있으면 그때부터 환해지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용화의 상은 크게 밝은 세상인데,
예전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처가 잘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부처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어 있기도 했고 부처가 있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만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만상자연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상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부처도 크게 밝은 세상 대명천지가 되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곳곳에 부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면 어때요? 나의 지혜가 밝아지면 한 분의 부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인 처처불상으로 다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경타원님,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절대 부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환해지면, 맑고 깨끗하고 환해지면 숨어있던 부처가 환히 드러나.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성부처님이 내 마음이 환해지면 스스로 드러나. 내 안에 있는 부처님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나와 인연하는 모든 부처님이 드러나. 아, 부처님이구나. 근데 어떨 때 드러나느냐? 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나의 마음이 진리의 태양이 떠가지고 환히 밝아졌을 때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인 처처불상이 이루어지고,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불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화의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제 설교는 오늘로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 3주, 4주까지 한다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큰 가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합니다. 전산용 목사님께서는 신년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과 용화회상 법문을 통해서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용화회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라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집 우리 가족이 바로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용화회상은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건설될 회상이 아니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면 이루어지는 낙원세계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치고 마음을 깨치면 지금 이 순간이 낙원이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낙원 가정이 바로 용화회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 전산 종목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서 미륵불과 용화회상을 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가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새해 첫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